육신 사건만큼이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또 다른 사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쳐 주셨다가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류 역사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놀랍고 경이롭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운명을 다 바꿔버리는 대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바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대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서 이 예수님의 놀랍고도 경이롭고도 감사하고도 감격스럽고도 기쁘고도 행복한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든가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또 오늘 본문의 부활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 1절에서 본문 1절에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바로 날짜와 날과 시간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바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근데 유대인들의 이 날짜 계산하는 하루를 이렇게 정하는 법이 뭐냐면 오후 6시경부터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틀리거든요. 오후 6시경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서 다음날 새벽 이 시간까지를 하루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토요일 그러니까 저녁부터 토요일 6시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를 이제 안식일이고 유대인들이 최대 명절이었던 유월절 아니었습니까? 유월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이 손 하나 일을 안 해야 돼. 아무 일도 안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안식일 규례법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마리아 이렇게 살로메 이렇게 다른 마리아라고 여기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서 이제 예수님 시신에 이렇게 발라줄 향품을 미리서 이렇게 사다가 준비해 두었다가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6시경부터 이제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식일에 그들은 시신이 매달려 있으면 굉장히 부정한 이렇게 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빨리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부자 사내들의 공회원 중에 한 분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그 시신을 세마포로 이렇게 다 싸고 또 머리에 수건으로 이렇게 싸서 이제 오늘날 우리 이제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마포로 다 싸서 급하게 안식일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예수님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 처리를 안 했을까 싶어가지고 미리 안식일 전에 이제 향 재료를 사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서 그 이제 뷔페에 하면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 향을 이렇게 충분하게 발라서 이 뷔페에서 나는 그런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향품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가 제대로 안 됐을까 싶어서 이제 향품을 미리 사다가 안식일이 새벽 끝나자마자 이제 안식일 지나자마자 새벽부터 이제 다음 날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새벽 일찌감치 안식일 시간 다 마치자마자 끝나자마자 이렇게 무덤으로 이렇게 달려갔다는 이제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향품 처리를 예수님 시신에 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그러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그러니까 이모죠. 예수님의 이모예요.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살로메는 여기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 야고보의 어머니는 작은 야고보라고 또 있어요. 작은 야고보 나이가 어린 그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따르는 이런 분들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뭐 막달라 마리아, 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리아 이름 앞에 이런 이제 지역이라든가 또 누구의 어머니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갔더니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우리가 뭐 2절에서도 믿을 수 없는 또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거라고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실 거라고도 마리아에게 예수님 어머니 유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또 이렇게 잉태될 것을 또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수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들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던 그런 목자들에게 또 예수님 탄생 소식을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렇게 천사들이 막 축가를 이렇게 부르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놀라운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12시부터 대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막 온 땅이 어둠으로 이렇게 잠기고 성소의 휘장이 막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이런 초자연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또 천사가 나타나서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62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62절부터.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고 경비병이, 로마 경비병들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제 다른 마리아들 이렇게 무덤으로 가면서 향품을 이제 챙겨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보면은 누가 저 무덤에 있는 그 돌을 누가 굴려내 주리요, 여자들로서는 그 큰 돌을 굴려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바로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주의 천사가 벌써 돌은 굴려져 있고 바위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이런 사건들, 천사가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든가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듯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사건들이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고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 우리 인간의 무엇으로 알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이 바로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도 그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저기해주고 있죠.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요한계시록 3장이라든가 사도행전 1장 10절 등에서 보면은 이제 천상에서 살아가는 천사라든가 이런 존재들이 흰옷을 입은 이런 존재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찬란한 흰옷,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찬란한 흰옷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죄가 있는 곳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상의 세계는 이제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찬란한 영광의 빛, 거룩한 영광의 빛을 이제 흰옷 입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상징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보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세례가 이제 정식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렇게 우리가 물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 이런 이제 정식 세례는, 그런데 이제 약식으로 하면 그냥 머리에 이렇게 물 이렇게 찍어서 바르면서 이제 안수하면서 손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고 이제 안수를 하고 세례식을 하는데, 정식 침례 세례는 이제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나온, 이제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해서 우리가 죽은 것으로, 같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또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연합한 존재로서 우리의 부활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첫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붙어 있는 자들,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다시 이제 재림에서 오셔서 다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 함께 이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이런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보고 알고 믿어야지 믿어지지, 이성으로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이러한 사실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거듭 반복을 하지만은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반드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불변의 진리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부활의 몸으로 나중에 영광을 얻게 될 천상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경비병들이 지진이 나면서 그냥 돌을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덤의 입구에 막고 있던 그 큰 돌을 굴리고,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어떤 사람들 떨고 무섭고 그냥 마치 뭐 기절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경비병들에게 기절해서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28장 11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28장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부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제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도둑질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제자들이 가져가 버렸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 부활 사건을 또 덮고 있는 겁니다. 부활 사건을.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쯤 와서 이제는 좀 깨닫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경비병들이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이 사실에 대해서도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 사실을 이렇게 또 덮는 거예요. 아주 거짓으로. 얼마나 이 인간의 고정관념과 이 율법,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뇌리 속에 꽉 박혀 있는 이 율법과 인간의 고정관념, 인간의 이성, 인간의 자기 자아,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가 이렇게 어려운가를 우리가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이런 율법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우리 인간의 자기 자아, 이런 장벽을 깨트리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깨트려져서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지고, 우리가 알아가고 이렇게 믿어지고,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거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군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길 자체가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 사건만큼 또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영원한 미래까지 우리가 이런 소망에 찬 우리가 아까 천사에 대한 그 천상의 세계에서의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런 잠깐의 그런 그 흰옷 입은 것으로만으로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지만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 붙어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피값으로 바로 자식을 삼아준 우리는 바로 이런 영원한 천상의 세계 천국에 가서 죄가 없는 거룩한 이런 영광의 빛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확실한 바로 이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다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바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으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무덤을 박차고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소식을 바로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 등에게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 5절 6절 이렇게 말씀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얼마나 슬피 울고 있었는지 요한복음 20장 13절 15절에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감춰버린 줄 어디다 그냥 옮겨버린 줄 알고 슬피 울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20장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뒤편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직인 줄 알고 그렇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럼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단 말입니까? 누가? 동산직인 당신이 가져갔으면은 제게 알리소서 제가 가져가겠나이다. 이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보고 알아보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0장 1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있던 마리아의 이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20장 16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 그때서야 이제 마리아 이렇게 부르시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알아들은 거죠. 그 목소리를.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한 걸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와 부활의 몸이 이렇게 사람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몸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분은 이제 질량 이렇게 뭐라고 우리 몸은 이제 흙으로 빚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소가 이제 흙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제 다른 질량, 다른 이제 원소로 다른 어떤 원소를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알아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때 이제 알아보고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 말로 그때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때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막 알리기 위해서, 물론 이제 천사들이 마태복음에서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제 7절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빨리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이제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 등에게 이제 빨리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너무 이제 빨리 가서 얼마나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이제 소식에, 이 기쁜 소식에 얼마나 큰 이제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바로 8절에 가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다름질할세. 그 막 무서우면서도 예수님이 이제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무서움이 있었겠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기쁨도 큰 기쁨이라고 하고 있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뭐 감격스러운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이 기쁜 소식을 얼마나 빨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숨이 찰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단숨에 제자들 있는 곳까지 이렇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에서 잠깐 보면은 제자들, 특히나 베드로의 이렇게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와서 이 깊은 소식을 알려주는데 그 말이 허탄한 빈말,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궁금하니까 직접 이제 무덤으로 쫓아가 본 거예요.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덤으로 이제 궁금하니까 베드로,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까지, 사도 요한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달려가 본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무덤에 단숨에 또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호언장담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이런 아주 다혈질의 베드로이기 때문에 단숨에 이렇게 쫓아가서 보니까 세마포만 이렇게 무덤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세마포만 놓여 있으니까 이 세마포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치 이제 염하듯이 이렇게 세마포로 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머리에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도 싸고, 그대로 마치 몸만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세마포하고 수건이 이렇게 머리에 싼 수건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마치 기체가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쫙 빠져나가는 그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놀랍게 여기는 거죠. 베드로가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뭐 이런 일이 아니니까 놀랍게 여겼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그 말을 그냥 쓸데없는 말처럼 이렇게 허탄한 말로 듣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놀랍긴 한데 믿지 못한 거죠. 또 예수님의 이렇게 부활에 대한 좀 감격스러운 이 사건을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놀랍게 여기면서도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간 게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가면은 예수님과의 그런 이제 최후의 만찬을 갖고 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곳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 무리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들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이렇게 몸이라는 게 바로 우리 몸과 다른 이런 물질, 다른 물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이제 몸이신 것 같아요. 문을 다 걸어 잠궈 놨는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렇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문을 꽉 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절 27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4절 2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시기 때문에, 평안이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강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불안, 어떤 두려움도 다 평강으로 이렇게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우리가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현실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어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 마음의 평강을 이렇게 느끼는 것을,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을 체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이런 평강이 주님이,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이런 가운데 있는데 가장 지금 급한 문제가 바로 마음의 평강을 찾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적인 예지력을 벌써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시면서 이제 20절에 가면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나타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봐요. 그런데 손과 옆구리를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그때서 이제 살아나신 것을 알고 기뻐하더라 그러잖아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때서 이제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다시 21절에 가면 그러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가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을 알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이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고 바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는 이제 증인으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거 이제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다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이제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고 무덤에까지 장사 지내버렸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보여주니 그 끝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한 이 제자들 이렇게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직접 이제 개인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바로 알고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시대에 은총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도 않고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이제 디두모라 하는 제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이제 다른 제자들이 주가 살아나셨고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이제 도마가 나는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 창작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그렇기 전에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8일 후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가 살아는 걸 의심하지 말고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의심하는 그 제자의 이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확고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세우는 이제 이 마가 다락방에 2번 나타나신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 20장에서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에 가서 이제 다시 만나시는데 갈릴리에서 제자를 이제 다시 만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제 세상에 파송되어야 되는데 제자로서의 그런 정말 전혀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기가 먼저 차지하려고 이렇게 서로 다투고 분이 여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런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이제 가셔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의 사도권을 이제 회복시키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이렇게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다시 믿음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사도권을 회복시켜주는 이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사건, 감격스러운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께 붙어있는 그분과 연합되는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이런 찬란한 영광이 바로 부활로 이어지는 영광이라는 걸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을 수 없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늘 바라보면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밑에서 울고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런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신앙,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이 되어야 부활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야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모든 자신과 환경과 세상을 승리하고 나가는 이런 역동적인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이런 이제 에너지가 바로 부활 신앙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슬피 울던 그 막달라 마리아 큰 기쁨을 가슴에서 막 벅차오르는 그런 기쁨의 감격을 얻지 않습니까? 내내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서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신이나 정말 잘 다시 정말 정성 들여서 이렇게 장례 치러드리고 싶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슬피 울고 있던
십자가 밑에서와 무덤 앞에서의 그런 슬피 울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감격스러운 큰 기쁨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예수님과 성령을 다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영광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감격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장사 바라보면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 이 땅에 함께 세상 끝날까지 살아간다는 거, 함께 이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다이나믹한 에너지, 역동적인 에너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거쳐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감격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감격스럽게 우리가 깊은 이런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